보겠습니다. 38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재판관인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당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비록 죄가 없을지라도 지상의 재판관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재판관인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당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비록 죄가 없을지라도 지상의 재판관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예수님이 왜 심판을 받고 고난당하셔야 되는가? 여기 대답 말 그대로 뭐냐면, 지상 재판관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주님이 대신 심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왜 심판을 받으시냐?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분은 죄가 없을지라도 그러죠. 원래 죄가 없으시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 사람이 부정모혈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심판 받을 수 없고 죽을 수 없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니 죽으신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람의 죄는 사람이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가 없는 것으로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것으로 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확실하게 담당해서 갚아버렸기 때문에, 사망으로 갚아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유죄 판결을 받으셨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 당시 유대 총독인 빌라도에게 확실하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심판을 받았고 죽임도 확실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권능으로 우리의 죄를 그냥 없게 해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크신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없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확실하게 갚으심으로 인하여 다시는 그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신 겁니다. 왜? 갚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란 말이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산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39문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방법으로 죽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친히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당시에 사형 집행 중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예요. 자, 그럼에도 왜 주님은 다른 죽음이 있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여기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21장 23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구약 294쪽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나무잖아요. 그 당시 그 나무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왜 그렇다?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하나님께 열심인 사람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그렇게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한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확실하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도 확실하다는 것을 바울은 눈으로 보지 아니했을지라도 그렇게 확실하게 듣고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을 수 없는 거 아닌가? 왜?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왜? 나무에 달려 죽었다면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달려 죽는다고 율법에 지금 나오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말은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데 나무에 달려 죽었다? 그럼 저주받아 죽은 것인데 어떻게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그렇게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지식 있는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었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장로들이 가까이 오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추는 줄로 땅에 엎드러져 주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라 하시니. 그렇게 그러니까 바울은 잠깐 사울과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사울이 맞냐 바울이 맞냐 그 말은 여러 가지 이제 견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바울이 다소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으로서 다소 사람인데 사울이 이기도 하고 바울이기도 하는 것은 뭐냐? 대신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그것은 없던 바울의 이름이 생겨나서 쓴 것이 아니라 원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에 사는 거잖아요.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원래 사울은 존귀한 자잖아요. 사울이란 이름과 바울이란 이름이 있었는데 회심한 이후에는 자기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울이란 이름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이름을 나중에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만 이 주에 계속 쓰게 되는데 이 지식이 충만한 바울이 갔을 때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회심의 사건이잖아. 지금 사도행전 9장에 이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어떤 예수님을 만난 거냐면 근데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인데 어떤 예수님을 만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래서 고린도전서나 이런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에게 사도에 대한 그 시비를
성도들이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이. 왜? 사도라고 할 때에는 사도라는 것에 사도라고 부를 만한 자격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뭐였다? 예수님을 친히 뵙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어때요?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예수님을 친히 만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제자가 아니라 바울은 어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나도 예수님을 봤다. 어떤 예수님을 봤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믿는 거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고 또 바울은 내가 직접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을 기록할 때도 고린도전서 이런 데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말씀을 주께 직접 받았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그 사도권을 변론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바울은 이때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을 만난 거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똑같잖아요.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회심할 수 있던 이유는 물론 이 앞장에 보면은 이제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가장 두드러지게 바울을 최순시키는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또 무슨 사건이냐면 스데반이 어떻게 순교하는 장면, 가장 앞장서서 가표를 던지고 순교하는데 앞장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는데 그때 스데반을 보고 스데반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과 똑같이 얘기를 하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때 아마 바울은 그 변화를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결정적으로 이 바울을 변화시킨 회심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까 율법으로 확실히 저주받아 죽은 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근데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왜? 저주받아 죽었으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죄를 지어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까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다시 살린 나사로일지라도 다시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부활해서 바울 앞에 나타나서 사울 앞에 나타나서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말하고 우리가 알듯이 사명을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었는데 부활했단 말인가? 왜 그랬더니 바울의 말대로 받은 자의 외는 모르니까 바울은 직접 주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인가가 되는 거예요. 부활했습니다. 또 다른 의문 하나가 뭘까요? 아니 그러면 왜 죽었단 말인가? 다른 말로 말하면 왜 죽을 수 있었단 말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무엇을 알았어요? 율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죽은 것은 분명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고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었는데 죽었다면 그건 우리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구나를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회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친히 담당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은 그냥 어떤 일을 하시고 그냥 어떤 역사적인 시간 즈음에 그냥 태어나서 그럭저럭 어떻게 살다 보니까 죽었다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뭐 있던 일 이런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일을 어떻게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시작.
찬송하노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물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앞에 거룩하고 영예롭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두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는 것도 그냥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예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또 어떤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전에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정론같이 어려운, 예정론같이 은혜스럽기도 하고 예정론같이 어려운 그런 말도, 어렵게 얘기하면 신학적인 담론도 많고 어렵지만, 예정론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은 뭐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의 의지를, 인격을 발동해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다고요? 우리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만이 이런 답을 확실하게 줄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다른 학문은 제가 뭐 깊게는 안 읽어봤지만 뭐 불교적인 서적이나 뭐 여러 가지 좀 읽어보잖아요. 말이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어려움은 어떻게 느껴져요? 심오하게 느껴졌어요. 어려운 거. 자 보세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그죠? 어떤 공자스님이 큰 스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사람은 왜 죽는 겁니까? 답이 뭔지 아십니까? 답이 뭐가, 사람 왜 죽는 겁니까? 큰 스님이 답을 하기를, 너는 그것도 모르는가? 사람은 태어나기 때문에 죽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람은 태어나기 때문에 죽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큰 스님이 얘기하면 심오한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러자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인문학이, 철학이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태어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 하나님이 만드셔도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태어난 것도 그냥 태어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철저한 예정 안에 섭리하에 내가 태어났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태어난 건 그냥 태어난 게 아니구나.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면 내가 태어나서 할 일이 있겠구나. 내가 태어나서 할 일이 있다면 내가 하는 그 일이 예수 안에서 하는 일이, 하는 인생이라면 내 인생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비록 큰 가치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내 인생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면 그게 생명의 인생이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준 것은 확실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께 저주를. 그래서 예수님은 항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 죽을 때만큼은 예수님이 바로 직전에 기도할 때도 아버지여 이 승잔이 내게서 넘어갈 수만 있으면 내게서 넘어가게 하소서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만큼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저주가 확실하게 죽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6장 4절 5절 로마서 6장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연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죽고 연합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연합된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례의 뜻이 하나 더 있어. 세례의 뜻이 또 뭐예요? 아 그렇게 연합되고 주님과 함께 죄 씻음을 받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뜻 이외에 세례의 뜻이 하나 더 있는데 또 있는데 그게 뭐예요?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되었으면 주님과 같이 산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에 있던 우상과 더러운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된다. 자,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비슷한 말씀 나오는데 3장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이다. 물로 세례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것은 무슨 것을 말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얘기하는 거니까 노아의 식구가 방주에서 뭘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 잠겼으니까 침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 그러니까 세례 받은 자는 주님과 연합된 자는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과 같이 죽은 자는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과 같이 부활한 자는 선한 양심의 간구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거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 하나님 저주받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살아난 자로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다른 말들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첫째는 또 두 번째는 뭐다? 부활된 자로서 첫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를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이 우리한테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아멘. 자, 오늘은 38문, 39문 두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이 소리가
거기로 끝나지 않고 확실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